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함께 한 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천국의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시간 경배하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에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올인해 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든지 시대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은 땅의 것을 염려하고 쳐다보다 멸망으로 가오니 주님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 계신 보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만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든지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병들이 치유되고 모든 아버지 연약하게 하는 것들이 치유가 돼서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생명 되신 예수를 널리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내 영의 양식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셔서 각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통과하사 정결케 하여 거룩한 예수의 말씀이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천국의 보화인지 아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발견한 천국의 보화를 위해서 기뻐하고 원해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보화가 무슨 뜻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믿고 있는 것이 진짜 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천국의 보화를 우리의 마음에 끌어 들어오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설마 믿음이 실제가 된단 말이냐라고 의혹을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실제를 놓쳐버리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행함으로 옮겨져서 실제의 믿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보화를 이렇게 발견하고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버린 사람들이 성경에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자기의 밭을 다 팔아서 천국의 보화를 사들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어린 아이 때 이것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죠. 장성해서 선택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가진 모든 밭을 팔았다는 겁니다.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가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얼마나 귀한 기회들을, 그 밭들을, 자기의 필드를 다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자, 애굽에 있는 모든 명예와 물질, 보화들을 그리스도 한 분을 위해서 다 내려놔 버렸다. 이게 천국의 보화를 찾고 나면은 이런 결단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밭을 다 팔으셨어요? 천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은요, 모세는 정말 대단한 지도자로서 천국에서도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발견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천국을 발견하고 나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그들도 다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32절 이하의 37절까지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도, 그 당시에 사도들과 함께한 성도들도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후에 야, 이 큰 보화를 우리는 곁에 두고도 이렇게도 우리는 귀중한 걸로 몰랐구나.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들이 진정한 보화가 뭔지를 알게 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정돈을 하고 하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고 따르게 됐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이게 실제가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발견했으면은 초대교회나 모세나 사도들처럼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 현실의 기독교인들은 너무나도 가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 따로 그러겠지, 옳겠지. 그리고 행동은 전혀 다른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늘 흔들립니다, 목적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봐도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 가진 걸 다 팔고
천국의 부활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로 볼 수 여기서 있습니다. 천국의 부활을 발견했는데도 자신의 밭을 다 팔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영생에 대해서 매우 궁금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 청년의 마음에는 무언가가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 선한 일을 해야, 이걸 다 했는데 이보다 더 선한 일이 뭡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온전하고 싶으냐? 자, 이런 계명을 지켰어도 온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네가 온전하고 싶으냐? 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자, 저쪽에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는 온전하고자 하냐 하는 거고,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오히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천국의 보화가 들어있는 밭을 사려면 자신의 밭을 다 팔아야 한다. 다 팔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다? 첫째, 이 사람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다. 밭을 팔지 않는다면.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부족한 신앙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기 밭을 다 팔지 않고 예수를 쫓는 사람들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영생의 완전성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있는 자와 땅의 보화를 둔 자가 뭐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으시는 거요, 땅에다 보화를 쌓아놨어요? 하늘에다가요? 증명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왜 이게 귀중할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은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늘에 보화를 쌓아 두어야 되는 이유, 땅에다 보화를 쌓아 놓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결론을 내려놓으셨죠. 자, 함께 읽습니다.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쌓은 밑줄 긋고 거기에 보화라고 쓰십시오. 또 악한 사람은 그 쌓은에다 밑줄 긋고 보화라고 치고 가로 닫으시면은 쌓아놓았다라는 것이 보화입니다. 자, 선한 사람도 보화를
선으로 쌓았다라는 겁니다. 자, 악한 사람도 쌓아놓은 게 악한 그 쌓아놓은 것이 보화입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면 그게 뭐라고? 보화야. 악한 짓을 하면 그것도 보화요. 땅의 사람의 보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 팔아서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놓으라는 것은 무슨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그럼 땅에다가 자기 재물을 쌓아놓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을 주님은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제가 우리 아들하고 카톡을 하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하냐 했더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오늘은 설교를 합니다. 그런 카톡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빠는 뭐 하는데? 오늘은 천국의 보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된다. 아, 좋네요. 여러분, 선하다. 그 선이 보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는요 6장 45절에는 이 선하다는 말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주님이 결론을 내렸어요. 자신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는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 심판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놨어요. 자, 그러면은요, 한번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장 9절 읽습니다. 사거리의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렇게 씁니다. 교회 안에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와 땅의 보화를 쌓는 자가 살고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늘을 가기 위해서 사는 건지 이 땅에서 누리려고 사는 건지 꼭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라는 말, 신학에서 쓰는 보화의 의미와 구약에서 쓰는 보화의 의미는 표현이 다릅니다. 구약에서는요, 보화라는 의미를 쓸 때에 보관소, 병기고, 전쟁을 위해서 병기들을 가득 채우는 그 병기고도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화죠. 병기가 좋아야 되고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창고, 저장하는 것을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보물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보화를 누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는 거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2절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하늘에는요, 보고가 참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이 담아놓은 곳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치유사역자들은 몸에 바리가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가져오듯이 양식을 가져오는 사람, 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먹이를 때는 또 창고, 곡식이 들어있는 보고를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창고에 가득 채우는 또 열매가 담는 창고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어가 본 곳은 열매가 들어가 있는 창고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열매들이 들어있는 창고를 저는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 베이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 아프리카나 이쪽에 아이들을 먹이기 때문에 그분은 곡식 창고를 가지고 있는 키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곡간이 바람을 담아놓은 곡간도 있습니다. 눈을 담아놓은 눈의 곡간도 있습니다. 우박만 담아놓은 우박의 곡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만 담아놓은 곡간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고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너희가 그 창고에다가 11조를 넣어놓고 풍성하게 쓰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예? 여러분 11조 넣어놓고 풍성하게 쓴다면은 그거 수지 맞는 일이야, 안 맞는 일이야? 맞는 일인데 사람들은 11조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논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아니 그거 넣어놓고 실컷 쓰라는데 그 창고에 넣어놓고 그것이 없으면 버려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고는 수없이 많습니다. 땅에 비를 따라 비를 내리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신명기 28장 12절에 이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할 때?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을 네가 준행한다면 나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의 창고를 열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위해서 쓴 성경이 아니죠. 온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쓴 것이죠. 첫째는 유대인에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 이방인에게 이 말씀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는요 보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었어요. 구약에는요. 그렇죠? 보물 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요. 어디와 어디가 있죠? 열왕기상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에 보물 창고가 있고 왕궁에 보물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창고가 보물고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에 보물고와 왕궁의 보물고가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땅에 있는 보화 창고는 항상 도둑 맞을 염려가 있다. 세 가지의 도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뭐가 들어오죠? 좀과 동록과 도적이 들어온다. 그래서 땅에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궁에 그 역대 왕들이 모아놓은 것들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에 다윗이나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이 모아놨던 금은 보화를 다 누가 가져가 와서 좀 같은 놈, 동록 같은 놈, 도적 놈들이 와서 다 가져가더라 이게요. 언제 다 가져갔어요? 죄를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면은 이 좀들이 동록들이 도적들이 와서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 역대 왕들이 모아놨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어코 두어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좀 축복해 줘요. 축복을 받으려면은요 다 팔아야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자기 것은 잘 감춰놔요. 그리고는 계속 기도하는데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요. 기도해 보세요 깊이. 야 그거부터 내놔. 뭐예요? 너 그거 감춰놓은 거 있잖아. 얼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더 큰 걸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영원한 생애를 위해서 이 보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보화인 줄 아세요? 한번 성경 읽어볼래요? 이사야서 33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게 지금 보물 창고에다가 보화를 넣어놓는 것이라면 지금 졸릴 수 있어요? 잘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이사야서 33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보화예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16절에도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하나님 섬기는 게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최고 부자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와 기름이 많으십니까? 할렐루야. 땅에 보화를 쌓아두면 왜 안전하지 않을까? 에레미야를 통해서 땅에 보화를 두면 안전하지 않는 이유가 에레미야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네 모든 죄로 인하여 내 사경의 모든 재산과 보물이 값없이 탈취를 당할 것이라.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때마다 재물이 없어져 버린대요. 다 훔쳐간대요. 그러면 하늘에다 쌓아놓고 죄 지을 때는 회개하면 되겠지. 안 없어진다는 말이야. 이 원리로 본다면은. 근데 땅에 있을 때 죄도 짓고 보물도 없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에레미야 17장 3절에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과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다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놓은 그 많은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다 가져갑니다. 조금 남겨놓은 거 두 번째 와서 가져가고, 조금 남겨놓은 거 세 번째 와서 다 가져가 버립니다. 깡그리 없어져요. 여러분, 애국 보셨잖아요. 완전히 파란 것은 하나도 없이 다 죽여버린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걸 본다면은 그냥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애국 저놈들은 예수 믿는 백성들 괴롭혀서 저런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신앙에 경각심이 안 되고, 죄를 지어도 간땡이 부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올려놓으셨어요? 분명히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들여놔? 창고에 들여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타락때가 되니까 성전의 세 번째 방에 11조 놓는 그 방에 양식이 하나도 없는 거야. 11조를 안 갖다 놓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 세 번째 방에 와서 들랑달랑하면서 먹는 그 겐족속 같은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다른 나라로 가버리는 거야. 주는 대로. 왜 다 미국에 와서 살죠? 주니까. 뭐를 줘? 나그네를 영접해 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이민온 많은 나라들은 힘들어. 그 나라는, 자기 나라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버렸으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저는 정말 안 오고 싶었어.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거예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서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여 가도록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번창해 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번창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거기다 채워라. 그럼 네가 잘 될 것이다. 믿습니까? 이 보화, 신학에서는요, 이 보화를 저축이란 뜻으로 썼습니다. 신학에서는 이 보화를 배치하다라는 뜻으로, 충고하다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맡기다라는 뜻으로 쓰기도 하고요. 보화를 죽다, 무릎 꿇다라는 뜻으로도 썼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물을 어디다 쌓아둬야 돼요? 한번 마태복음 6장 19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보물을 어디다 보관해야 가장 안전한지. 자,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보화를 하늘에다가 쌓아두래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 필요 없어. 그러면 왜 거기다 쌓아놓으라 할까요? 네 마음이 거리 오도록 하기 위해서. 제발 이해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섬기는 거 누구를 위해서 섬겨? 나를 위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들으면서 제법 목에다 힘주고 온단 말이야. 나왔어. 그러지 말라고. 목 부러져. 나를 위해서 온 거요. 나를 위해서. 근데 모두 다 교회를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온 거 아니요. 나 다른 거 해도 먹고 살아. 자기를 위해서 온 거예요. 믿습니까? 11조도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왜 그래? 저와 여러분의 보화는 어떤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어떤 사람은 보화를 하늘에 쌓아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화를 땅에 쌓아둔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내가 보화를 하늘에 쌓아뒀는지 땅에 쌓아뒀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점검할 수 있죠? 다 한 사람씩 나오라 가지고 안수해 볼까? 어디다 쌓아놨는지? 그것도 정확하네. 여러분이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지 땅에 쌓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서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네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자,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을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내가 하늘의 마음에다가 뒀는지 보물을 거기 뒀는지 땅에 뒀는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곳에 내가 쌓아둔 보화가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하늘에 생각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산다면 여러분 보화 정말 하늘에 둔 겁니다. 근데 주일날 나가버리면은 몰라. 목사가 전화했는데 여보세요 했더니 누구세요 아저씨? 심각한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두니까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자기 교회 집사들도 모르는데 목소리를. 누구세요? 전화 잘못 거셨네요. 그럼 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여러분 눈 뜨면서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요 누가 생각나? 친구가 생각나? 보고 싶어?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왜요? 그곳에 내가 쌓아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진단해야 합니다. 항상 눈을 뜰 때나 언제나 생각이 무엇에, 어디에 생각이 있는지,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보화를 쌓는 곳이에요. 목사님, 나는 눈만 뜨면 내 자녀만 생각나. 거기다가 보화 쌓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주님 앞에 진단받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6장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만약에 천국에다 여러분이 다 거기다 팔아서 쌌다면, 그 밭을 샀다면 여러분이 눈을 뜨고 앉으나 누우나 먹고 마시나 길을 가나 거기만 생각날 겁니다. 왜요? 여러분 장롱에다가 주먹만한 다이아몬드 넣어놨으면 길을 가다 밥을 먹다가도 거기만 반짝거리는 거야.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요, 부자들은 꼭 그런데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금고 있는 데를 이렇게 한 번씩 싹 옆눈으로 가다가 이렇게 싹 지나선대. 그러니까는 어디에다가 뭐 숨긴 거는 하인들은 금방 아는 거. 아, 우리 주인이 저기다 분명히 뭐를 놔뒀거나, 보지도 않은 척 이렇게 하면 싹 잘 있나 없나 보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그렇게도 집중되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거기다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보화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눈을 떠도 정말 주님이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십니다. 곧이란 말을 하도 안 드린 거, 요즘은 주님이 내가 곧곧 간다 그러신대요. 자신의 보화를 땅에 쌓아두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좀이 있고 동록이 있고 보적이 있대요. 이 좀이라는 것은 옷을 좀 먹는 옷벌레를 얘기하는 거죠. 이 동록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록이란 뜻은요, 먹는 거, 음식, 영혼의 양식, 이런 먹어치우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록이 먹어치우는 거. 도적은 말 그대로 횡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신학에서요, 이 좀이 보화를 아주 상하게 만들죠. 구약에서 보면은 이 좀이 어떤 해를 주는지 이사야 51장 8절에 보면은 설명합니다.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의인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영원히 미치리라. 자, 하늘에 쌓았다면은 보화를 영원히 보존되는데, 너희들이 땅에다가 보화를 쌓았다면은 벌레에게 먹힐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들은 옥같이 좀에게, 이 그들이 누구냐? 7절에 51장 7절에 보면은 핍박하고 해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좀들이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핍박하고 해방했던 누구를 해방했느냐? 이사야 51장 1절에 보니까 의를 쫓아가는 사람,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인 사람들은 이 좀에게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벌레에게.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좀이요. 무서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의로운 의인, 아까 선하게 사는 사람, 하늘에다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벌레들이라는 거예요. 좀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 51장 8절처럼 반드시 심판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양털을 이 좀들이 먹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 시절에 내가 내 곡식을 도로 찾으며 그 시기에 내가 새 포도주를 도로 찾으며 또 너희 벌거벗은 몸을 가리울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요, 그의 잡이 뭐였어요? 기생은 보이는 잡이었지만 본래 삶을
삼대를 옥상에 놓고 살았다면은 이 여인은 벌거서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해서 산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원 얻지. 이 좀이 이 양털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러면 벌거벗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쌓아두면은 좀 먹어. 그리고 자기 벌거벗게 만들어. 이해가 되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둬야 될 이유가 땅에다 쌓아둔 사람은 벌거숭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 자는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동록을 설명한 겁니다. 아까 동록은 양식을 먹어치워 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탐식이 실제로요, 먹는 탐식이 있으면은요 성령이 금식을 시킵니다. 어디 가서도 먹으려고 그냥 막 오랜만에 좀 실컷 먹어야지 하면 주님이 집에 가라. 급한 일 생긴 거야. 빨리 가봐. 아무것도 없어.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록에 걸리면은요 식욕, 탐심이 들어가면 이 동록에 걸린 겁니다. 먹어치워요. 그래서 땅의 것 먹는 것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다른 것을 할 것이 없으니까 맨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먹는 재미가 예수쟁이들 제일 좋지 뭐. 동록에 걸리는 겁니다. 참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일체 보호하시려고 해놓은 말씀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나 빠지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어디에 빠졌다라는 것은요 헤어나기 힘든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양식, 썩는 것, 죽어져서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양식을 의미합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하늘 것을 위해서 살아가냐 보화를, 땅의 것을 먹어서 썩어져 가는 것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보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위해 양식을 먹고 살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 생각에 자꾸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사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이렇게 차지한다면 여러분 생각에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고 이런 누리는 것, 이것이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이게 핵이에요. 동의하세요? 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생각하고 평강을 생각하고 희락을 생각해야 한다는. 응?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거, 야 오늘 뭘 먹지, 막 익사이팅 그런 거 하지 말고 의로움을 생각하고 평강이 있는가 생각, 이런 안정이 없어. 왜 이렇게 먹는 걸 먹으려고 그랬더니 아이씨 스트레스 받아서 먹으려고. 평강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같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그러니까 인사를 그래, 평강하십니까? 만나자마자 뭐 먹을까? 이렇게 하지 말고 평강이뇨. 의롭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사람 맞죠? 기쁘십니까? 희락이냐 이거. 여러분이 안 기쁘면 기뻐해야 돼. 왜? 하늘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기뻐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웃기 힘드냐? 이렇게 하더라는 거 주님. 그렇게 웃는 게 힘드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유 웃을 일이 뭐 있어. 맨날 비디오나 유튜브나 어디 방송 이런 것만 보니까 웃을 일이 없지. 나는 못 바꿔 아무것도.
그러니까 걱정 안 해. 나는 기도하면 돼. 주님이 바꾸시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 가지가 하늘나라 사람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점검해. 나는 의를 사모하는가? 평강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희락이 있는가? 기쁜가? 이것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을 이끄는 믿음의 반석들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는 한번 찾아볼까요? 왜 에서가 망령된 잔지를 여기서 답이 나와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식물 동그라미 치고 동록이야. 에서의 신앙이 뭐에 먹혀버렸어? 동록이. 땅에 쌓아놨더니 동록이 와서 에서의 믿음을 갉아먹어버린 겁니다. 왜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부르는지 알게 될 겁니다. 땅에 쌓아놓고 동록에게 당한 겁니다. 아담이 먹는 것 때문에, 동록 때문에 당한 거잖아요. 땅의 것 먹는 것을 보자마자 하나님 된다니까 바꿔 먹어버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먹는 것 때문에, 그래서 수없이 잠언서나 시편에는 어떤 악인들의 진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되어버린 거는 식물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식물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에 오는 땅에 쌓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들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소돔과 고모라 먹고 마시며 사고 팔았어요. 어디에 걸린 겁니까? 땅에 쌓아놓은 거, 거기에 먹고 사고 팔고 하는 것에 걸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적이나 좀이나 동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지 못하도록 방해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방해꾼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땅에다 쌓아놓고 좀 동록, 도적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돈 많고 이 보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다 맡겨놔요? 은행에 세프티 박스에다가 딱 넣어놓으니까 염려 없어. 은행도 못 믿어.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쌓아놓으면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어디다 가졌을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요, 이 놀라운 보화가 뭘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이 보화가 점점점 물질의 보화에서 어떤 의미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우리 몸에 가졌대요. 뭐예요, 이 보화가? 우리 예수님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보화를 다 예수님으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빛난 보화들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 보화를 몸에 가졌으니까 성도들이 볼 때 전부 다 반짝거립니다. 천사들도요, 우리가 육안으로 이렇게 크게 안 보이고 그냥 반짝반짝 보일 때요, 그게 적어서 반짝거리는 게 아니고 천사가 지나다니는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그맣게 반짝거린다고 해서 천사가 고만한 게 아니고
우리 눈에 천사가 크지만 오늘 또 우리 주님이 여기에 주의 이 임재로 임하셔서 항상 예배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근데 반짝반짝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제사장의 천사가 와 있잖아요. 제사장의 천사가 와서 우리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예배가 언제나 우리 예배를 이끄는 제사장의 천사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보화니까 그 보화를 우리 몸에 이 보화를 가진 거죠. 그래서 내 땅 팔고 예수 땅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래서 보배함을 열었다.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마음을 다 열어서 우리 예수님 앞에 팔아버리고 바치는 거지. 하늘로 땅에 쌓아놓지 않고 우리 예수께 바쳐버린 이 동방박사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자라실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큰 디파짓 머니가 된 겁니다. 이걸로 우리 주님은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다시 돌아서 생활하고 얼마나 큰 것을 바쳤는지, 얼마나 귀중한 황금, 유황을 바쳤는지, 모략을 바쳤는지, 이걸로 우리 주님이 어린 시절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천국의 보화는 어디에 감춰져 있을까? 이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된 눈입니다. 예? 여러분이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신앙도.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3절까지. 자, 천국의 보화가 어디에 감춰져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죠? 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에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예수께 오면은 그분 안에는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해요? 진짜로? 뭐가 행복이요? 죄와 허물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없으니까 행복이지. 할렐루야. 예수님만 보면은 행복해야 돼. 여러분 행복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당장 목사님 뭐 다른 것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지만 죄가 없어지고 나보고 의인이라고 그러는데 행복하지?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의인이세요? 물어봐. 행복하시겠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죄와 허물을 용서받아서 나보고 보는 사람들마다 욥처럼 아이고 우리 욥님 오셨어요. 우리 의인 욥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누구만 알도록 열어놨을까요? 여러분 천국 보화는 누구만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나만 볼 수 있어?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천국의 보화는 누구만 보도록 열려 있는가? 마태복음 11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땅에 보화를 두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는 것이에요. 누구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만 볼 수 있다.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여러분,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가 믿음 따로 살면은 그 믿음이 내 삶에 실제 보는 것처럼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그걸 누리고 삽니다. 그냥 여러분은 믿습니다 하는 따로야 나 천국 가겠지. 그러니까 그런데 삶은 그렇지 않아. 천국 못 가겠지야. 이 믿음이 아니잖아. 실제가 돼야 되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실제로 어린 아이들은 믿고 그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누린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요, 이거 왔어요. 너무 기쁜 거야.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네. 자기 게임기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놀란 거야. 자기 전화기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니까 너무 놀라는 거야. 그거는 전혀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다 줘요. 세상도 주신다는데.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계를 구한 거 아니에요. 시편 2장에 나라를, 이 열방을 구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 가지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보화가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만났으면 팔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삶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9절에도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감춰놓은 그 보화, 그 예수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는데 어린아이의 마음만 가졌다면 이 보화는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천국의 보화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느냐? 여러분, 하늘의 보화가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에 나타나도록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났어요? 성령에 의해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도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다 맡기게 된 것을 믿어져요? 참 희한하죠? 성령 받기 전에는 안 믿어졌어요. 예수를. 십자가가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잉태한 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마저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보면은 천국의 보화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자세히 보여주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동방박사에게 천사가 전해준 말입니다. 이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셨느냐?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정말 예수 믿는가? 더 이상 땅의 보화를 쫓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것 같은데 나가면 흔들려. 왜 그럴까? 정말 우리의 보화는 믿을만 할까?
여러분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믿을만해요? 어떻게 믿을만해요? 예? 지금은 대통령이 다 있으니까 왕이라는 개념을 잃어버리고 산 거죠. 왕의 개념, 왕과 대통령이 다른 점이 뭐예요? 정치적 용어로 상권 분립이죠. 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다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왕권은 이 세 가지 상권 분립을 다 한 손에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살렸다 죽였다 다 할 수 있고 마음껏 입에서 나오는 말이 법이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러지 못하죠. 치리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심의를 걸쳐서 내리게 된 거잖아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왕이 보고 죄가 없다면 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죄 없다고 세상 왕이 선포한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정말 우리가 믿는 보화인 이 보화는 믿을 만한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서리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을 누가 죄 없다고 그래요? 왕이. 빌라도가 죄가 없대? 우리 예수님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보고 왕이라고 소리 내는데도 왕인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네. 자, 요한복음 19장 4절에도 다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세 번째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6절에 말합니다. 대제사장과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가로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여러분, 빌라도가 세 번이나 죄를 찾지 못했다고 고백했는데도 우리 예수님 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 양, 그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이미 심판받아 죽은 인생을 예수의 그 피, 죄 없으신 그 피가 우리를 다 천국의 행위록을 덮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섞였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얼굴이 좀 붉어스러워져요? 민망해요? 사람들이 그러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는 잘 못 부르요. 피가 안 섞인 거지.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자식이 아니에요. 근데 하도 요즘은 식당에 가나 어디 가나 그냥 아버지 어머니 다 부르니까는 참 남사스럽대. 피 안 섞였으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 나는 처음에 그 소리 처음 들었을 때 왜 내가 당신 아버지요 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빨개. 나도 모르게 그 얘기가 그냥 나온 거야. 그랬더니 요즘은 다 그렇게 불러요. 피도 안 섞여.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그 피가 발견이 됐는데 그 피는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속죄했다. 이루사는 발견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죄가 없는 우리 죄를 덮을 수 있는 거룩한 피로 발견돼서 성소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그 이름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고 인정받은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가 죄인이라면 그 예수, 죄인인 예수를 우리가 부르면 우리도 죄인의 자식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의의 자녀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예수를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 믿어진대.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져요? 아니 목사님 안 믿어져. 힘들어. 교회는 오는데 정말 힘들어.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꼭 가르쳐 주세요. 왜 안 믿어지는지.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 거짓말이에요. 안 찾아요. 예? 그 사람 안 찾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니 목사님 정말 그 사람 안 찾아? 안 찾아. 우리 형님이요, 우리 가정에서 제일 늦게 믿었어요. 교회는 안 나간 게 아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그래. 안 믿어져. 그때 내가 이거 알았으면 찾지도 않으면서 말이야 안 믿어진다고. 근데 언제 찾은 줄 아세요? 안 믿어진다고 그러니까 독일에서 수양회 때 자기가 금식을 작정한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뭐 한다? 금식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삼형제가 누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번 형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금식하자. 서로 얘기도 안 했어. 삼형제가 다 금식이요. 형님 금식이요. 사형제가 금식하면서 형님의 구원을 놓고 했는데 이틀째 되니까 그냥 믿어져 버렸네.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리고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 좋은 예수를 왜 인자 소개했냐? 얼마나 좋은지. 근데 찾았잖아. 목사님, 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야단하지 말고 얼마나 찾았어? 굶주리면서 찾아봤어? 여러분이 은사를 받고 싶고 하늘문이 열리기 위해서 진짜 찾아봤냐 이거예요. 몇 시간 기도하고 말아버려? 여러분 보화를 찾으려고 탄광을 캐잖아. 응? 시커먼 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우리가 그거 한 번도 안 해보고 아이고 나는 그 은사가 좋은데 아이고 나는 안 되네. 찾아봤냐 이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제발 찾아요. 예? 찾으면 만납니다. 근데 찾는 이가 적어. 얼마나 찾는 이가 적은지. 누가 한 사람만 천국에 가도 예수님이 일어나 버려. 어이구 어서 와라. 왜 그러세요? 요즘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야 찾는 이가. 여러분 찾으세요. 하늘 것을 원하시면 찾아봐요. 예? 여러분 직장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했어? 응? 이력서 얼마나 넣고 설칭 얼마나 했어? 천국 좀 그 정도만 해봐. 얻고 다닐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 찾기 위해서 내 목숨 죽으면 죽으리라고 한번 찾아봤어요? 왜 안 된다는 말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 되는 사람들을 왜 시기 질투하고 있어요? 우리 고쳐야 되잖아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여러분 저분을 천국 부하다라고 알았을 때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봅니까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그랬어요. 예수
발견하고 나니까 저 예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예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돼. 와서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내려놔. 주님, 나 이거 무거워요. 나 이 짐 홀로 지기 힘들어요 하고 십자가 앞에 내려만 놔봐.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병이면 병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어요? 어디에 붙잡혔으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귀신은 붙잡다예요. 먹는 것에 붙잡혔으면 귀신 붙잡힌 거예요. 금식에 먹는 것만 생각나면, 게임만 생각나면 귀신이 붙잡힌 거예요. 귀신은 붙어 살아요. 내게 뭐가 붙어가지고 그것만 생각나는 것은 붙들린 거예요. 귀신 붙들린 자 정신이 온전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귀신 하니까 히 하고 나오면 누가 귀신이니까 도망가지. 귀신은요 정답게 와서 붙어버려. 찰딱 붙어. 그러니까 예수께 와야 떨어져요. 예수께.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베드로를 제일 먼저 와서 전도했던 사람이 앤드루죠. 야, 이 예수 만났더니 자기 형제가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여러분의 형제, 부모가 생각나서 전도해야 돼. 에? 왜 아멘 안 해? 진짜요, 전도해야 돼. 기도 많이 하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예수 믿어 하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 나 여기서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천사들 거기 보내주세요. 기도해야 돼. 다 예수 믿게 해야 됩니다. 지옥 가는 것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발견한 사람들은 다 팔고 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찾았어요? 다 버렸어요? 하늘에다 쌌습니까? 하늘에다가 다 싸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거기다가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어떤 사람을 이렇게 찾고 계실까? 하늘의 부활을 쌓고 살아갈 어떤 사람을 찾고 있을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간단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 된 사람, 거기에 하나님이 쏟아붓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샀어요. 롯의 때는 다 팔아가지고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하는 대로 가서 멸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사면 안 돼. 하늘 걸 사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좋은 거 사는 거예요. 회사가 좋은 걸 사야지. 안 망하는 주식 사야지. 하늘 주식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팔고 사는지를 아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냥하여 가로되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으니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라 하도록 하라 하고 합니다. 여러분, 땅의 것 다 사놨으면 하늘 천국의 초청 다 거절합니다. 교회에 앉아 있어도 생각이 다 거절입니다. 땅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빨리 끝나야지.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 땅을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어디에 뭔가가 접촉되어서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다가 그 세마포로 싸고 자기가 사놓은 새 무덤에다가 우리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산 것에 다 투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위해서 사놓고 투자를 하세요. 분명하게 이분이 좋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이 우리 샀어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의 것이야.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이제 땅의 것 다 팔았어. 이거 주님 걸로 바꿨어. 내 것이 아니야.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니. 우리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이 아니라고 가리키는 거짓 선생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실 때 다 팔아가지고 뭐 샀어? 성경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다 팔아가지고 뭐를 샀는지 계시록 5장 9절을 보십시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도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구속하는 데에 자기 피를 쏟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쳐버린 겁니다. 하늘에 그분은 보화를 쌓아두었어요. 천국에 보화를 예수님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가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모든 보화를 천국에 쌓아놓으면 이 구속함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팔으셨어요? 하늘 걸로 사셨습니까? 오, 주님. 히브리서 10장 34절로 37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사람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사업이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분이 하신 말씀에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제게 보여줬을 때도 시간이 많지 않다. 그저 3분 정도 남은 것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목사의 소명을 받을 때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이 시간이 짧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보화를 쌓아두었습니까? 다 팔았습니까? 천국을 샀습니까? 그 예수를 샀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도 이 땅에 살면서 다 팔아 우리를 사서 하나님 앞에 하늘에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국의 보화가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내 주 예수께 두었는지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이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걸으나 누우나 앉으나 어디에 마음이 있는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보화입니다.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땅에 마음을 두는지 하늘에 마음을 두는지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눈을 감으나 서나 앉으나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의, 그 평강, 그 기쁨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정결함으로 의와 화평과 희락으로 여러분의 초점을 맞추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의 전전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고 나의 모든 밭을 다 팔아 하늘에 쌓아 두었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사들였습니다. 그 보화의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의가 생각나고 평강이 생각나고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았다면 이보다 더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 주님, 저들의 마음, 저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으셔서 하나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예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 감격하는 저들의 생애가 되도록 어루만지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천국의 부활을 소유하고 모두 주께 맡기고 살아가는 자들을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때까지 저들의 심령 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칠지어다. 아멘.